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부르더니 이렇게 질문하신 것이죠. 이 질문은 사실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하셨다기보다는 그동안 가르치시고 이끄셨던 제자들의 생각이 더 궁금하셔서 물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명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능력 있게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막 놀라운 기적을 막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갈멜살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 850명을 도륙한 그 엘리야를 상상했을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아무리 회개해도 아무리 전도해도 회개하지 않는 이 벳세다 고라신 그리고 예수께서 가신 후에 한 40년 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정말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파괴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막 우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은 아마도 예레미야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은 충분한 대답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그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15절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은 사실 칭찬을 많이 하시지 않거든요. 별로 없으신데 예수님은 그때 극찬을 하십니다. 17절 보면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정말 복이 있다. 너가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18절 보면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막 축복하셨다고요. 이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말이거든요. 커다란 기초가 되는 큰 돌. 반석이라는 뜻인데 시몬에게 예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그때 지어주시면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이 마태복음 16장 28절의 말씀,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카톨릭과 개신교가 쫙 갈라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해석에 있어서 정말 지금까지도 좁혀질래야 좁혀질 수가 없는 그런 간극을 만들어낸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이라고요. 카톨릭에서는 이 18절의 말씀을 예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말씀이 바로 그들이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교황 제도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다. 이거 베드로는 이 일대 교황이야. 예수께서 임명하셨어. 그래서 그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따라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야. 베드로 이후 이 교황의 이 어마어마한 권한을 후대 교황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지금도 카톨릭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은 이런 사상을 전면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셨는데 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셨냐 하면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베드로 하나의 개인이나 그의 인격이 아니라 베드로가 방금 한 신앙 고백, 베드로가 모든 사도들을 대신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종교개혁자들은 보았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그 베드로라는 그 개인, 그의 인격,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라고 한다면은 카톨릭이 주장하듯이 이 사건 뒤에 불과 3, 4절 뒤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그러시거든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하신다고요. 칭찬을 듣자마자 곧 인간적인 생각으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라는 이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격 위에 교회를 세웠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이 반석은 베드로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베드로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라고요. 교회의 모양이나 크기가 어떠하든지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것은 참된 교회입니다. 반대로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어마어마한 훌륭한 건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근거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고 싶을 것입니다. 도대체 기독교에 있어서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그렇게 중요한 분이냐? 라고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를 좀 아시나요? 석가모니가 없다고 해도 불교는 그 가르침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성불하려면은 부처를 죽여야 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부처를 추종하는 것 자체가 집착이니까. 집착을 내려놔야 되니까. 마호메트가 없어도 이슬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슬람의 가르침에 의하면 마호메트는 여러 선지자 중에 그냥 뛰어난 선지자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매여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 빼놓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어떤 분인가 하는 이 신앙 고백, 이것이 모든 기독교 신앙의 기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말이 좀 어렵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중보자다. 그런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다. 그런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마음속에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라는 고백이 없다면 그는 결코 참된 신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교회의 기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이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있을 때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들 어떻게 구원받나요? 라고 묻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교회가 없었지만 구약 성경의 처음부터 창세기서부터 교회에 대한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았는데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셨거든요. 너 이거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다른 거 다 해도 돼. 경고대로 아담은 따먹었잖아요. 아담에 대한 심판이 있었고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원 불멸의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게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쫓겨나서 한시적인 수명밖에 살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아담을 일을 너 계속해. 그리고 하와는 결혼을 유지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이 결혼 제도가 계속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가정과 교회가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로 이렇게 계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조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먼저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데 그들의 족장은 야곱이죠. 야곱이 애굽으로 자기의 자녀들 가족 72명을 데리고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400년 만에 72명이 창대한 민족을 이룹니다. 한 가문에서 시작했는데 그것이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그것이 국가로 형성이 되었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민족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민족 국가로서 이스라엘이 등장하기 전에 교회로서의 가정과 민족을 이어주는 고리가 있는데 그가 바로 이스라엘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약복강 나루토에서 천사들과 씨름하다가 하나님께 받은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그 이름이 한 민족이 이름이 되어서 창세기서부터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빠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아주 상당한 시간이 흐릅니다. 아담과 하와 두 명으로 시작한 인류가 어마어마한 수로 불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 안에 택한 백성의 계보를 남겨두십니다. 아담의 아들이 가인이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시기가 나가지고. 그래서 가인은 거기서 탈락하고 맙니다. 동생 아벨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누구를 주셨어요? 셋을 주셨죠. 그때부터 이 셋의 자손 중에서 한쪽으로는 불신앙으로 계속 빠져나갔지만은 한쪽으로는 선택된 백성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면서 가문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문은 단순한 가문이 아니라 바로 교회와 가정이 일치된 가문이 쭉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아는 특별한 지식을 이 가인으로부터 갈라져 나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희미하게 주신다고요. 그 대신에 이 원줄기가 되는 이 아담 셋으로 이어지는 이 원줄기가 되는 하나님의 가문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한 계시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명하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당신을 아는 지식을 한 가정에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려면은 그 가정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가정에서 들어야 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의 사람들은 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도 믿었고 그 후손 중에서 아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이 제한적이지만 죄사함도 받고 그렇게 신령한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면서 은혜와 진리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가정들이 점점 불어나게 되고 민족을 잃을 만큼 숫자가 늘어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가정이 아니라 한 단위의 민족으로 그들을 만드셔서 그 민족 안에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민족에게 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제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모세오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내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왕 이런 제도들이 다 알려주신다고요.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구전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기록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원래 어떤 분이었고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 약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문서로서 책으로서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이 믿음 생활을 해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한 가정이 몇 명이나 만납니까? 이제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분과 동행하니까 이것을 통해서 열방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 동행하심을 통해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들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과 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이스라엘이 담지하도록 이스라엘이 보존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3요소를 아십니까? 국가가 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됩니까?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국가가 성립하려면 그게 있어야 되는데 72명으로 시작한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끝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근데 72명이 고난을 막 받으니까 나중에 430년이 지나니까 장전만 60만, 토탈 한 200만 정도의 사람으로 불어납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신비죠. 고통을 받으면 괴롭고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이 고통 중에서 함께 하시고 고통 중에서 인큐베이팅 하시니까 72명이 200만으로 불어난다고요. 그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는 백성을 준비시키시고 땅은 가나안 땅을 준비시키시고 주권은 하나님이 행사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 신정 국가로 이스라엘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앞에서는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국가와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셔서 국가인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진리를 보존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삼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세상과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되게 하셔야 되는데 구별이 안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특별히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거라고요. 그리고 거룩해지는 방법과 거룩한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거룩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율법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십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삶과 신앙이 너희 그 살아가는 삶과 신앙은 어떻게 일치가 되어야 되는지 십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국가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드러낼 수 있는가 이것을 모세오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함께 살아가도록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통치가 열방으로 모든 민족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무슨 큰 땅덩어리를 갖고 큰 나라가 되고 황제의 제국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땅의 크기나 왕이나 황제의 지위의 높음에 의해서 그렇게 구별되는 나라가 아니다. 군사의 수나 병거의 수로 구별되는 나라가 아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들은 나를 경외함으로써 내 앞에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나라와 구별되는 것이다. 그러면 나 여호와라는 지식을 너희를 통해 세상 모든 백성들을 가르쳐서 그들도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을 받았다는 점에서 다를 뿐이지 실제 그들의 삶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세상 좋아하고 똑같이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에 보냈더니 보냈는데 가나안하고 똑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두 가지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시고 진리의 말씀을 계속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말씀을 어떻게 보내요? 말씀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진리를 외치고 전달하는 당신의 종들을 계속 보내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가지도 죽고 그래서 계속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미 받은 율법 그것의 의미를 계속해서 가르쳐서 깨우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잘못 살았을 경우에는 정말 날카롭게 책망하시고 회개하도록 촉구하시고 올바로 살았을 경우에는 위로와 격려를 막 주시면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자기의 마음속으로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드시는 것을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우상은 이방 민족들이 주로 만드는 것인데 그렇게 우상을 만들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상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서. 그래서 우상을 옆에 두고 우상인데 우상을 옆에 두고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은혜 생활하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마다 안 계신 데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인지하는 주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다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정한 일 하지 않고 잘 지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가정에 가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신의를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 내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떠나가시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되면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자기 안에 없으니까. 왜? 이번에도 하나님을 인지하는 주체가 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교회에 와도 하나님이 없고, 가정에 가도 하나님이 없고, 직장에 가도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람들 간에 신의도 지키지도 않고 직장 가서 부정행위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막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없는 삶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삶이 공고하고 허무하고 행복하지 않고 우상을 쫓다가 우상에게 된통 당하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도 바짝 말라버리고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결국 나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그분께 붙어 있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이고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투영해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만든 그런 거 붙들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상이 없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이제는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처럼 교회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구약은 앞으로 태어나게 될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기대하고 바라는 그림자라고요. 그림자. 그리고 그 그림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해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교회는 아담의 그 가정으로부터 시작됐지만은 진짜 오늘날의 고유한 의미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계시던 때에도 아직은 교회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교회라는 말이 나오지만 예수께서 하셨지만 그것은 넓은 의미의 표현이고 진정한 복음주의 교회의 시작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실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복음적인 신약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교회와 놀랍도록 신학적인 연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교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교회가 주로 제도였다면 신약의 교회는 훨씬 더 영적입니다. 구약의 교회가 율법을 통해서 다스려졌다면 신약의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교회에도 율법 속에도 복음이 있어요. 나타납니다. 신약의 교회에도 복음 속에도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된 역사에 의해서 신약교회와 구약교회는 이렇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독특한 차이점은 구약교회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막 바라보는 그 희미한 전망 속에서 이게 집행되어 온 교회이고 신약의 교회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한 구속의 보증과 인치심 속에서 이루어진 실현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교회에 비해서 훨씬 신령하고 영적입니다. 이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바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구약의 교회가 신약의 교회로 이어질 수 있는 바로 이게 결정적인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입장에서 구약을 바라보고 신약교회의 입장에서 구약교회를 바라보면서 선명한 지식을 갖게 되었다고요.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이 복음적인 신약교회의 이 그림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구체적인 기원은 바로 예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위한 구속과 관련된 것입니다. 신약의 이 복음적인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 구속 사건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그 은혜 언약 관계 속에 들어와서 거듭난 사람들로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믿음은 있었지만 실제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구속하시기 전까지는 구약 성도들의 구속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실 때 바로 그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을 때에 비로소 구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받는 성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도의 믿음이 역사 속에서 실현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다 이제 전가되어 가지고 보세요. 아담으로부터 쭉 흘러오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과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구속의 영향력이 양쪽으로 확 해가지고 아담으로부터 마지막까지 그 구속의 영향이 다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께서 당신의 구속하신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이제 하나로 모으십니다. 모으시는 방법이 두 가지로 모으시는데 첫째는 신령한 방법으로 모으시고 또 하나는 제도적인 방법으로 모으십니다. 첫째로 성도들을 예수께서 신령한 방법으로 모으시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여러분들 예수께서는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의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으로 접붙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늘에 있는 이미 하늘에 기다리고 있는 구약의 이 성도들로부터 시작해서 현재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복음에 동참했던 예수님과 같이 있던 분들 그리고 지금 우리까지 계속해서 예수의 머리에 접붙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몸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통치에 머리가 예수니까 예수의 통치에 복종하는 하나의 교회의 모습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속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죽었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중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생한 영혼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에게 덧붙여져서 주님으로부터 덧붙여지는 영혼은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자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게 영적인 교회라고요. 그래서 이 우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실현되어 가는 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자녀들을 모으시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제도적으로 당신의 성도들을 모으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적인 실체로서 하나의 교회를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 안에 구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이 지역에 모이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반석 위에 이렇게 시간과 공간에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지역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기원으로 삼으셔서 앞으로 완성될 이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하고 찬란한 예배를 지금 준비하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이 모으는 사역을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성도들을 모으는 일을 사역을 지역교회에 주신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소망교회가 지역교회로서 출발한 지 7년째 되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지극히 작은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출발시켜 주시고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극한 환란도 주님의 은혜로 통과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때 결코 그런 극한 시련을
견딜 체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늘의 기름과 떡을 우리 소망교회에 주셔서 지금까지 생존시켜 주셨습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 아시잖아요. 처음에 기드온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다 필요 없어. 걔네들은 아니야. 그리고 300명만 남으셔서 정말 1%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만 남기시고 그 300명으로 셀 수 없이 몰려온 미디안 연합군을 격파하셨다고요. 지금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지극히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상가 2층에 있는 교회가 저기 생존할까?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 소망교회에 부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때 어두운 세상을 찬란한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는 사명을 우리 교회는 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둥치고 벼락이 내리는 그 요란한 큰 곳에 계시는 곳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다가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참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 우리 교회의 이 성도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가게 될 사명을 생각할 때 정말 그 한계와 복을 저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하나님의 자비하심 위에 굳게 서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고 사명 감당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